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또 우리 현장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장로님도 이 예배에 초청합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송 계속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눈물 물자기를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고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승현 장로님 나오셔서 공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종교 정치적인 사탄 마귀에 이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2월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암울한 사사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주신 축복 저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 뚫고 나갈 길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무엇인가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다시 끼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의 나태함과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의 회개에서 행동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 모세의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하옵시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합심하여 선을 행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강절 성탄의 기쁨을 모든 인류가 맛보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 또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젊은 찬양단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들이 앞길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적 지도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며칠 안 남은 한 해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힘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밝고 힘찬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의 완성이 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손으로 짚어가며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균형 잡힌 구원에 대하여 구원론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도 귀하고 언약도 귀한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율법과 은혜의 약속이 대비되어져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아주 정말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또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까지 아마도 내년 10월까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많은 아주 슬픈 예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로 견고하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의 언약도 사람이 지키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율법보다 먼저 430년 이전에 주신 언약, 그것이 능력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나중 준 것보다 먼저 한 것이 강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준 것은 무엇이고 나중에 준 것은 무엇이냐. 1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과 율법이 두 가지가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왔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기 43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430년 전에 바로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었다.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대로 받는다. 우리가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다. 약속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않겠느냐. 약속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다만 너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지금 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도, 신체적인 상황도 아니지만 내가 말씀하니 너는 믿으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너는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가 신앙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를 일으킬 것이고 너의 자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너는 믿으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그를 구원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너는 믿으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창세기 15장,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는 신약적 그리고 신학적 그런 명칭이 붙어 있죠. 횃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연결시켜보고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먼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렇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를 너를 통해 흘려보내겠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바로 자녀와 땅과 복의 근원이 되어진 정말로 물리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체결하십니다. 이 횃불 언약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데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쫙 일단 펼쳐놓고 이쪽에다 반 저쪽에다 반 그리고 가운데 통로를 만듭니다. 이게 예전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 왕들 간의 어떤 조약을 맺을 때에 행했던 어떤 고대 근동의 중요한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규약을 맺는 두 사람이 동시에 그쪽에 놓은 짐승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서로 반드시 언약을 맹약했으니 반드시 지키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저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언약을 맺는데 왕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횃불 언약입니다. 15장 1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횃불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이 쪼개지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도 그럼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죠. 그게 고대 근동의 이런 중요한 계약, 어떤 맹약을 맺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15장 1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다. 나는 죽어도 내가 너에게 맹세한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횃불의 언약은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으니 내가 대신 쪼개어져 죽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한 언약과 내가 한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겠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유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이 복이 누굴 통해서 가느냐? 바로 너의 씨를 통하여 흘러갈 것인데 되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씨라는 게 복수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씨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씨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상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축복이, 그 복이 그 씨를 통해 흘러갈 거다. 씨들이 아니라 씨다. 그 씨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뒷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20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씨가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로 보니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딱딱한 교리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가? 왜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을 때에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때에 다른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복은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결정적인 복은 오직 씨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온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경제의 난국이 풀려나가는 복도 있고 우리 자녀가 형통케 되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 결정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영원한 그런 형벌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와 내가 당해야 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 여러분,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복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쪼개죠. 쪼개고 역사, 교훈, 예언,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창세 시대에는 뭐 노아에게 이루어졌고 뭐 율법 시대에는 모세에게 이루어졌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지금 그런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이긴 자 이만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자이신 한 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씨들이 아니에요. 시대별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온다.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도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금기시되고 있지만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분명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약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약속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 없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에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온전하십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둠과 그 사망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횃불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다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횃불 언약을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놀라운 맹세와 언약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에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